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기독교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를 갖다 딱 들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아하,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마음, 삶, 즉 신앙생활,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란 어떤 단어? 누가 옆에서 기독교란 무엇이에요? 혹시 한 단어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렇죠. 부활.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구원, 십자가, 천국, 구원, 보혈.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을 한다 그러면 성육신 사건. 기독교란 무엇이냐?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 처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할 건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에게 참 기쁨의 소식과 평화를 전해주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들이여. 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쁨을 얻은 자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 소망을 소유한 자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에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은 뭡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6개월이 지난 후라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 전에 엘리사벳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광야에 외치는 자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나도 노산인데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6달이 지난 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자그마한 동네에 마리아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자손 요셉.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아무 곳에나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 처녀의 이름은 뭐냐? 마리아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처녀는 뭡니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지요.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따르면은 남자는 결혼할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지창금과 선물을 주면서 아버님, 어머님,
내가 이 처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지참금과 선물을 우리 처갓집이라 그러죠. 처갓집에다 다 주고 나서 그 가족과 약속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약혼식을 한 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 남자는 1년 동안 뭐 하느냐? 약혼식을 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죠. 집도 준비하고 살림살이도 준비하고 다 준비됐을 때 처갓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귀한 따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은 약혼한 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뭡니까? 요셉의 아내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처녀예요, 처녀.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성립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니라 법적인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처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인사를 합니다. 특별한 인사를 해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좀 특별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특별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인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인사가 있어요. 그 앞에 인사예요. 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가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갖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덧입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기뻐해야 할까요? 그럼 마리아에게 과연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은혜를 입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마리아는 생각했겠죠. 놀란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제가 30절하고 3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았다는 걸 2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은혜를 입은 것이 뭐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 져줍니다.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요, 시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시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줄 사람, 하나님께서 능력 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사람은 만세전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르시면, 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은 당신은, 집사님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관현악팀은 안 해요? 아마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처녀, 어떻게 보면 이 주위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름일 수 있어요.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만세전서부터 나를 갖다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그 대상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선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꿈이요 생시요 하면서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 만감이 교차되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마리아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대림절 초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금이다 뭐다 그러면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세상이 삭막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캐롤이 울리고,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에 막 눈 비비면서 막 졸리잖아요. 예, 그때 성탄송 하면서 또 새벽에 나와갖고 음식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잠깐 잠들어갖고 25일날 예배 드리면은 저 아버지한테 막 혼나요. 막, 예, 왜 그러면, 예, 잠 안 자고 뭐 했냐 막 이러면서. 그럼 막 피곤한 가운데 25일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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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보낸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캐롤송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성탄송을 갖고 각 가정마다 하면요,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전 교회에서 조그맣게 불렀는데 근데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예,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몇 시냐고. 12시가 지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알지, 본인들은 캐롤송 부르고 성탄송 부르는 건 안 돼. 하지 말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너무너무나 성탄에 투리는 있는데 세상 것으로 다 치장이 되었어요. 마치 코카콜라 같이 다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신이 나타난 목적과 이유를 밝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릴리 나사렛 자그마한 동네에 미천하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즉시 대답을 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대답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크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놀라운 마리아인데 나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마리아의 상황을 봐서 즉시 대답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법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법적인 남편과 아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약혼한 1년의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관계 맺는 거를 철저하게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한 증거가 바로 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임할 고통과 아픔과 오해와 핍박과 심지어는 돌로 죽을 각오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얘기는 마냥 기쁨과 즐거움만의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지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 평안, 은혜, 이런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뒤에 선물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담겨져 있어요. 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마리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했다는 것이에요. 선물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 인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영광이지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했듯이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더불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았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잘 그런 말은 안 써요. 문제가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놀라운 것이지요. 이 얼마나 은혜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말 중에서 앞에 제가 좀 더 이렇게 붙인다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까? 좀 더 심하게 이해할까요? 가혹한 은혜, 가혹하다,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일반적 은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은혜, 좀 더 나아가면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마리아의 상황과 여건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가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것이에요. 결혼이 파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처녀는 그 마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매장이 되는 거예요. 매장이.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왜 파혼을 했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평생 부정한 여인으로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돌팔매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료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메시아를 낳는 건데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데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 스토리를 갖다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끄떡끄떡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끄떡끄떡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이 당시에 마리아의 입장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은혜고 가혹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육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은혜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느 신학자는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리고 육신의 옷을 입으신 것은 마치 한 인간이 개미 새끼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개미를 너무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자신이 개미가 되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머리 둘 곳도 없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제한을 받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생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라고 어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육신 사건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시복음인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주는 신실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육신의 사건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 온 인류에게 전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전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신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승천과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은 바로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찬송가를 불렀다면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곰곰이. 근데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귀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관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3절은 우리 오케스트라 팀하고 함께, 우리 관현호 팀하고 함께 볼까요? 예. 3절입니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양한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을까? 바로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른 것. 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정해 주시고 뜻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천하고 부족하지만은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마 찬송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미천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마리아의 입술 가운데 고백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장식이 아니에요. 이까 번쩍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대림절의 의미는 우리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고 삽니다. 근데요,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리아 같이 이해되지 않는 것, 해석이 되지 않는 것, 뜻풀이가 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0일자의 고백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한다 그러면 가혹한 은혜도 있어요. 처절한 은혜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강 가운데 내가 헤엄을 칠 때, 거기에 잠길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 잘 몰랐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가 나갈 때 그 모든 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서, 삶의 차원으로서 승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같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과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또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효자덕교회를 향하신 성육신의 사건은 날마다 승화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된 것처럼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또한도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돼요. 십자가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현존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내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또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숙한 곳에 메아쳐 울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의 말씀같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 뭡니까? 바로 마리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줄 믿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화려한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마다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그마하지만은, 소박하지만은 내 마음과 내 심령과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